8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최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한 가지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아주 격동의 시간을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엄청난 또 혼란과 또 고달픔 속에서 보내야 했던 또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광화문 집회 가셨습니까? 아니면 서초동 집회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광화문 집회는 선이고 서초동 집회는 악입니까? 아니면 또 그 거꾸로입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베드로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소개되었던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성도들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길을 잃게 되면 그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시대의 의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또 이러한 교회가 길을 잃게 되면 국가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어느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진도를 내리셔서 그 국가와 그 제국과 그 나라와 전체가 멸망의 또 위기를 겪는지 수많은 국가와 나라와 제국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또 진노와 심판 속에 사라지고 새로운 국가가 태어난 것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특별히 국가와 교회와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이 혼란함 속에 과연 교회는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울타리와 삶 속에서 분리되어 살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 국가와 또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답을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소개할 때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또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워낙 국가정치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종교 수준의 신앙 수준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또 학연, 지연, 혈연, 특별히 그러한 자신의 고향과 또 그런 특정한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국가에 대한 이러한 그 찬반의 성격들이 극렬하게 나눠지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독특함 때문에 더더욱 교회로서 복음으로서 이 국가와
교회의 이 역할과 의미들을 소개하는 것은 더더욱더 어렵고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자체가 돈 문제 아주 예민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마가복음 10장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문제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신앙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복음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어떤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형태의 국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국가는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또 역사 이래 우리 한국 사회처럼 국가가 이처럼 거의 종교처럼 특정한 사상과 맞물리면서 거의 신앙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올바른 국가관을 제시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 또다시 이처럼 국가에 대한 세상 권세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쫓아가 봐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학연, 지연, 혈연보다도 훨씬 강하고 수만 배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생케 해주시고 그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또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의 규범으로서, 또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이러한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들을 우리는 학연, 지연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고 또 더욱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가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들이 본인의 국가관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의 그러한 성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그건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패함도 한국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뢰관계가 있다라면 개혁주의 목사로서 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특정한 그러한 사상에 매이지도 않고 오로지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또 우리의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공교회적인 해석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의 성경을 살펴려고 하는 이러한 신뢰감이 있다라면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국가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살피시고 앞으로도 지켜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으로서 또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이제 10장을 마감하면서 국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주제들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회적인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이 주제를 우리는 앞부분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세상 국가처럼 그러한 특정한 직분과 권세와 영광을 독점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해서 결국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으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책망을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징과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자들을 지옥의 하나님의 형벌과 정죄를 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 구원의 이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꾸만 국가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회관들을 깨트리면서 교회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엄중히 책망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교회를 국가처럼 이해했다라면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는 자로서 그렇게 희생하는 자로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두 번째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또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또 더 측근이라고 한다면 더 그런 가까운 제자들 중에 둘이 그렇게 이 교회와 국가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어머니까지 동반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좋은 자리를 우리 아들들이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제자들 안에 아직도 이 교회가 뭔지 교회를 국가처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러니까 자꾸만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처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요 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국가처럼 이해를 하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는 곧 국가였습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다윗 왕은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성경도 썼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구약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국가와 교회를 구별시키지 않고 좀 더 하나처럼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이 하나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독특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자들 안에 자꾸만 교회를 국가처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국가처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제 또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겁니다. 성만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또 한번 등장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서 국가 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이러한 올바른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4번 정도가 소개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 자리에서 그리고는 마지막 한 번은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역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이 나라와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 직전까지도 다시 한번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중생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승천 직전에도 다시 한번 이 국가와 교회 문제를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제대로 이제 이 국가와 교회를 이해해내기 시작했고, 그 엄청난 권능과 힘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건설하면서 교회와 국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이제 국가가 교회의 이 소중한 복음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람에게 복종하느니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4장 5장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너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라고 하고, 5장에 가서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의무를 침해하는 국가가 등장한다라면 결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저항론이, 교회의 저항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4장 5장에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오해의 이러한 국가처럼 교회를 오해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더 국가의 이러한 그 성격과 자리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면들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1차적인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잘 읽어내셔야 되고, 그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교리와 주제들을 연결해서 결론적인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만 보고 교회는 국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경건주의가 추정했던, 제세례파가 추정했던 회피주의, 염세주의,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저 사막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국가의 군대도 거부하고, 국가의 모든 행정 시스템도 거부하고, 국가의 모든 세금 의무제도, 교육제도도 다 거부하고, 크리스찬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주의도 역시 또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를 일치시켜서 하나인 것처럼 이해하는 이러한 면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국가와 교회는 다른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분리적 성격의 개념을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강조의 이면에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국가를 떠나서 저기 어디 무인도에 가서 어디 바다에 둥둥 떠서 저 우주로 날아가서 국가의 도움 없이 그렇게 교회만 혼자 존재하는 그러한 분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고립이요, 그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소개하면서 생활과 윤리와 관련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했던
죄악과 악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세상의 그러한 제도와 이러한 그 문화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또 이원론주의는 또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를 같은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형태,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세속화주의 형태로 나타나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거의 국가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일들의 모든 교회의 사명을 마치 그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걸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국가와 교회를 너무 일치된 형태로 잘못 오해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금욕주의와 이원론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교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회는 그저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는 이러한 고립된, 완전히 분리된 제세례파적인 회피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의 또 금욕주의적 국가관들은 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으로의 세속화적인 국가와 교회의 형태도 조심해야 되고, 또 금욕주의적인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 형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의 국가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내 가시면서 교회와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앞서서 같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본문의 그러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원칙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누가 크냐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지난번에는 어린아이를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꾸짖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하면서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거라면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잔이라고 했을 때는 1세기에 이 잔이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파티에서의 잔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쓰여지는 이런 잔이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너희도 겪을 수 있겠느냐?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 신앙적 표현으로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또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는 뭔지 모르고 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과 제자들이 얻고 싶어하는 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국가적인, 그래서 하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더 노골적으로 최고의 핵심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오른편과 왼편은 왕자와 다음을 이을 왕자와 왕후가 앉는 그런 정도의 자리입니다. 국가 권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갖는 자들이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어떤 권세와 명예를 누릴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이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로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기를 가이하노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국가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되느냐면 바로 제자들은 교회를 국가처럼 오해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세상의 국가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국가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구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국가와 교회의 특성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국가 위정자들은, 이방인의 그런 집권자들은 그 권위를 임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 권세를 집행하는 성격을 가진 조직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는 개인의 그 통치권의 자유권과 그 통치의 직분과 권한을 존중하고 있고 그러한 통치 행위들을 받드는 그것이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권세라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세와 힘은 뭡니까? 인사권, 재정권, 또 국가는 전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쟁권. 또 인사권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대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형벌권이 재판권도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를 사람의 또 국가의 이러한 전쟁과 평화를 좌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국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권세와 힘을 어떤 특정한 그러한 집권자들이 임의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그 권한의 방식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대상과 그 권세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국가의 특징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비판하진 않으셨어요. 이것 전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국가는 그러한 통치자 그리고 그런 통치의 권세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반드시 시민 백성들이 그런 통치권에 복종을 해야 하고 또 그 통치권을 집행해야 되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집행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특수의 직분과 권세를 집행하는 그런 조직단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특정한 대상자에게 어마어마한 임의적 통치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통치권의 내용 자체도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든가 또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칼의 힘의 권세를 집행하는 수많은 또 시민들의 돈을 가져낼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조직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국가는 본질이 다릅니다. 원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서로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주 적당한 신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그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본질론에 해당이 될 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교회는 개인의 영혼의 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바로 신앙적 행위를 표현해내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전쟁을 해야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가를 유지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형벌과 법제도를 지켜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집행하는 또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독특성과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돈을 내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독특한 의무와 책임성이 본질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반드시 전쟁을 대비하며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막강한 군대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로 신앙적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꾸만 교회 비슷하게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시민들에게 주입하고 특정한 그러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마치 그 국가가 어떤 종교단체처럼 그런 신념화된 단체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정자들과 어떠한 특정한 리더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시민과 백성들을 선동하고 선전을 해서 마치 국가의 그러한 막강한 권세와 힘을 백성들이 강력하게 복종해서 그 국가의 특정한 힘과 권세를 떠받들도록 종교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화된 형태로 국가의 권세를 떠받들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움직이거나 그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국가의 법률과 국가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적 의무와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신앙적 의지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강력한 그들의 신앙적 신념과 그들의 신앙적 가치를 끌어내줘야 되고 그들이 왜 모이고 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의 열정을 담아내는지 그 공통된 사랑하고 좋아하고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의 열정을 모아줄 수 있는 특정한 가르침과 특정한 방향과 특정한 신앙적 신념들을 잘 구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에요. 교회가 국가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돈을 탐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탐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탐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강한 돈과 인력과 군대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권력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중세의 타락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약의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을 꿈꾸면서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적용해내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국가와 교회는 다르다라고
그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목적을 따라서 각각의 또 본질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국가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발적인 헌금을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세금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돈을 탐했고, 성도들의 삶의 젊은이들을 전쟁이라고 하는,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의 의무성을 강제화시키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의 욕심에 부패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영국의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국가가 교회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모든 목회자들을 임명하고 그 목회자들은 모두 다 왕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아부하게 설교하게 만들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왕의 국가 위정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왕과 위정자들을 책망하는, 국가의 정책을 책망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전부 다 파면하고 아부하는 목회자들만 다시 세우고 월급도 왕이 주고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또 그랬습니까?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국가를 지배하면서 국가의 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또 지배하면서 결국 그 교회를 이용하여 교회의 그러한 신앙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백성들의 이러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발성적인 이러한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국가의 전쟁에 참여케 만드는, 자발적 신앙의 마음이 국가론과 연결이 되게 되면 강력한 군대의 이러한 또 악용을 범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바로 독일의 이러한 히틀러와 또 그 독일 교회가 결탁하면서 어마어마한 심각한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 결국 국가와 교회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적어도 4번에 걸쳐서 국가와 교회는 본질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국가와 교회를 동일한 것처럼, 같은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금욕주의적, 이원론적, 배타적인 그러한 분리주의가 또 형성이 된 겁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에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 싫은 것이에요. 간섭받는 거 싫은 것이에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또 제세례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이나 제세례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국가는 악이다라고, 국가는 아주 죄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의 모든 의무를 거부하면서 오로지 신앙적인 것만 추구하는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고, 1700년, 1800년 이후에 끊임없이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의 전쟁,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도 그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기도원 운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적, 배타주의적인 분리적 국가와 교회 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역사만 보아도 이렇게 국가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한쪽, 또 아주 배타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아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주의적인 또 이러한 성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좀 더 본질론의 부분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 그 본질이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교회는 신앙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신앙의 이러한 신념들을 잡아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형벌을 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형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범죄를 외적으로 행동을 나타냈을 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수갑을 채우는 것이에요. 국가는 개인의 마음의 영역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 군대 갈 마음이 있어 없어?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든 없든 한국의 남자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다 군대를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갈 마음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내야 될 마음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음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외적 행동에 대한 부분을 묻고 그 책임성을 부여해서 전체 백성들의 전쟁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외적 조직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막강한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또 권세를 집행할 수 있는 특정한 위정자로서의, 권세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또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국가가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꾸 외적인 어떤 의무와 내용들을 강요하는 형태로 국가처럼 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성도에게 헌금해!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해! 라고 말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세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발적인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신자됨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교회의 신자됨은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여 또 교회를 함께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마음을 움직여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신념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제 이 양극단의 국가론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양쪽 극단에 의하여 이런 국가론의 소중한 말씀들이 남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은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국가제도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한 국가의 위정자들의 모습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신앙의 어떤 조건 없이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국가 위정자들이 신자이냐 아니냐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이면 복종하고 불신자면 복종 안 할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라. 또 아주 인자하고 좋은 위정자입니까? 그러면 복종하고, 아주 까다롭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위정자입니까? 그러면 불복종합니까? 아니라는 것이, 국가 위정자의 그러한 성품과 성격에 관계없이 그가 좀 더 온순한 사람인지 좀 더 거칠은 사람인지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이, 이처럼 권위와 권세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은 역사의 이래로 2000년 동안 국가론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중심 구절로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권세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근대 국가의 하나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근대 국가의 이러한 헌법이라든가 또 철학 속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 개념만에서 이렇게 모든 근대 국가들이 이루어가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가의 근원적인 그러한 출처와 그 성격을 성경으로부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국가의 권세를 세우시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함부로 저항하거나 함부로 곡해하거나 파괴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국가 위정자들의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국가 위정자들의 직분을 모독하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정당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위정자들이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 3년 전에 촛불 집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까무러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자유만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라고 하는 권위라라고 하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와 권세가 충돌하면서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봤을 때 도무지 국가의 이런 행동들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저항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사표명을 합니다. 좋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심의 자유의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세와 권위라라고 하는 또 이 질서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거역하는 그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저항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의 직분과 그들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파괴하는 5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도 않고 법의 어떤 판단도 받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국가 위정자의 이름을 그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형태로 이름을 바꿔갖고 철자를 바꿔가지고는 아주 그 욕설을 섞어서 이름을 대통령을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부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당이나 또 보수 정당이나 상관없이 국가 위정자의 직함과 이름과 동네 개 이름입니까? 동네 개 이름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권세와 권위를 함부로 짓밟는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지나치게 높이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와 권위를 짓밟는 이런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결정하는 정책이 반기독교적이거나 또 국가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반양심적인 반인륜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양심의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저항을 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정책 자체에만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소중하다 보니까 위정자들이 이 말씀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너희들은 다 내 말 복종해. 이런 식의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절대 신적 권세처럼 이렇게 또 강요를 했습니다. 신이 준 권세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국가 위정자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악한 마음의 욕망들을 표출하라라고 주신 신적 권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을 그렇게 악한 욕망을 표출하는 신적 권세로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의 권세는 그 어떤 백성도 저항할 수 없고 그 어떤 교회의 저항도 받을 수 없는 신이 준 권세라는 유일한 권세라고 하는 이러한 남용을 위정자들이 역사 속에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는 신이 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위정자가 범하게 되면 백성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교회의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정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저항론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거를 한 번 더 자칫 잘못하면 왕권 신수설 같은 이러한 곡해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스코틀랜드에서는 왕과 시민은, 왕과 교회는, 왕과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에서 언약적 권세로 위임받은 신적 권세라라고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맺어진 신적 권세이지 무소불위한 그러한 신적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정책과 그런 어떤 전쟁을 남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서 위정자는 처단받을 수도 있고 위정자들은 제거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주신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진 것으로 보고 교회는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교회. 교회는 인간의 양심과 자발성을 이야기하고 그 자발성을 모아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군대들은 돈을 받아야 움직이고 어떤 특정한 혜택을 받아야 움직이지만 교회로부터 모여진 그러한 군대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해친다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저항입니다. 국가위정자들은 그래서 교회의 저항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저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은 희생하면서 교회의 신앙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의 막강한 저항을 하는 자들이 교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 권세의 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교인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칼과 권세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와 로마서를 잘못 악용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준 권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저항에 대한 정당성과 또 성경적 원리를 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사도행전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는 것이.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의 요구와 그러한 명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4장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결하여 시편 2편을 이용해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종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모였나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국가의 위협과 국가의 핍박에 늘 대비하고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의 신앙적 핍박은, 국가의 교회적 핍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수백 년이 지났던 다윗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시 다윗 시대도 왜 열왕들과 그 위정자들이 모여서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악행들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국가의 교회의 핍박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방의 관원들과 위정자들의 교회의 핍박 앞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절대로 위정자들의 말에 신앙을 금하고 전도를 금하고 교회의 신앙적 행위들을 금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명령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오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위정자들과 권세, 바다의 해양의 국가의 힘을 고대세계는 바다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위정자들을 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두 짐승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또 이런 비유적 표현도 어느 특정한 시대만이 아닌 것이, 모든 시대에 악한 위정자들과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핍박과 또 괴롭힘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국가 위정자가 정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시민의 생명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러한 국가의 전란과 위기가 초래하는 그러한 심각한 명령과 정책들을 쏟아내게 된다라면 결연히 일어나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5장 27절에 다시 한번 또 잡혀왔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 풀어줬는데 또 잡혀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러자 또 관원들 앞에 선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5장 27절 읽어보세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정한 정당과 그러한 위정자에게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 지도자가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적 정책에 옹호하는 위정자인가, 반기독교적 정책을 하는 자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 정책을 표출한다라면 가차없이 여러분이 좋아했던 학연지연 혈연으로 묶여있던 모든 위정자와 정당에 대해서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어떤 위정자가 친기독교적인 정책과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친기독교적인 정책들을 펼치려고 애를 쓴다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온 삶을 동원해서 그의 정책과 그의 정당과 그의 정치적 활동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 앞다투어서 차별법,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 또 여러 가지 낙태 금지법을 폐기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법들을 발의하고 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표가 돼서 그 법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자들이 많습니다.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친기독교적인 정책들을 펼치라고 주신 그 엄청난 기회를 교회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펼치고 시민을 위협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만 안 됩니다. 그 당사자와 그 집안과 3대, 4대까지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십계명에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지자들이 헤롯 대왕 앞에 세례 요한이 너와 너의 집안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전부가 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적인 목회자들은 국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이고 시민을 위협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과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교과서들 책들 안에 기독교 강요 안에 국가론과 저항론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신국론 안에 국가론과 저항론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지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안에 국가론과 저항론이 얼마나 풍요롭게 쏟아지는데요. 본질론에 있어서 서로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국가가 잘못하는 일들에 교회가 책망하고 또 국가가 바르게 가야 할 일들에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종교 분리라는 개념은 본질론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에 좀 더 분리의 개념이 가깝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도 교회를 도와야 되고 교회도 국가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 가게 되면 교회가 엄히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국가가 망할 때는 교회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쟁에 전란에 휩싸이게 되면 교회의 성도들도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국가와 교회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6.25전쟁 때 어디 교인들은 어디 별나라가 있어서 안전하게 있었나요? 교인들도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위정자가 심각한 전쟁의 어떤 문제들을 시행하려고 한다든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게 될 때는 비록 그게 신앙적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의 안위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적 문제는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단의 혼란과 어지러움과 또 수많은 또 어려움에 겪게 될 때에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를 재정적으로도 도와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보호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단을 정죄는 할 수는 있어도 그 이단들을 그 지역으로부터 쫓아내거나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가의 위정자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이단이 창궐하게 되면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국가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을 추방하거나
격리하거나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국가의 군대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라 분단 국가에서 누가 전쟁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까? 지금의 휴전 상태니까 그렇지, 만약에 전쟁이 지속이 된다면 여호와 증인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군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군대에 참여해서 그 희생을 할 겁니까? 여호와 증인의 이러한 교리와 가르침들은 국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르침들을 소개하고 있는 종파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 나라의 이러한 반국가적인 반군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팽배해진다라면 그러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옆에 나라가 금방 침략해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전쟁 안 해. 그러면 주변 나라가 가만 내버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은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국가의 이러한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어지럽히거나 반국가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그러한 종파들에 대해서 분리나 추방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끊임없이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는 국가를 또 책망하고 또 교회를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협조로 상호 협력하면서 가는 것이지,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타적인 분리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러한 성격과 원리에서는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교회인 겁니다. 아니, 국가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 원리적 개념에서는 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실천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실무적 부분에서는 반드시 또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가 열릴 때 콘스탄틴이 그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멀리서 오는 강도 때와 또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군대를 동원해서 재정을 동원해서 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위정자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회의가, 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르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서민들은 너무너무 종교 위정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던 상태에서 자유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또 국가 위정자들의 그러한 포악스러움에도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가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심각성을 느꼈고, 우리가 외쳤던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던 종교개혁의 초기의 시민들은, 아니 얼마 전까지는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목회자가 왜 이제 와가지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라라고, 양심의 자유를 억제하라라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당신들은, 루터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라고 하는 배타적인 또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25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루터는 내가 가르치는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아무렇게나 확대하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아무렇게나 펼치는 그런 방식의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의 일정한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다라고 독일의 귀족들을 향하여 이 무질서와 이 혼란함을 엄중하게 바로잡으라라고, 만약에 이거 바로잡지 않는다라면 이 무질서한 백성들, 이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폭발시키는 이러한 시민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지 않는다라면 귀족들 당신들에게 벌이 임해질 것이다라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제 권력의 편에 서서 목회자가 귀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시민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버리는구나. 이제 종교개혁도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특정한 공동체를 양심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다시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세례파 역사인 것이죠. 스위스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의 방향성들을 국가의 위정자와 국가의 그러한 질서를 잘 서로 조율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국가의 질서 속에서 교회의 질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콘트라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분명히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양심의 자유는 교회적 자유요 국가적 자유까지 확대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국가의 무기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무질서한 자들을 스위스로부터 쫓아내는 감옥에 가두는 엄청난 국가적인 징벌을 단행합니다. 제네바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자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와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국가 위정자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반드시 원론적 부분에서 본질론 부분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의 시민이 일반 시민도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일반 시민이기도 하면서 또 교회의 성도이기도 한 것이에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론 부분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교회가 돕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정립을 못해서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한쪽에서는 교회가 국가처럼 행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단 한마디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그저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너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그런 또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 루터와 쯔빙글리의 두 왕국론,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론, 각 영역의 책임과 의무를 주신 두 왕국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주권론, 그리고는 아브라함 카이퍼에 있어서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책임과 본질에 있어서는 두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왕국은 딴 나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서로 교집합 형태로 그렇게 맞물려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두 왕국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국가의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하거나 위험한 일을 행할 때는 엄중히 교회의 선지자로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론에 있어서는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정책과 내용이 혹시라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시민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행한다라면 얼마든지 또 책망하고 옳은 길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국가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원칙론적인 의미에서 좀 더 구별을 강하게 표현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한 번 더 이 주제는 워낙 중요한 주제라, 더더구나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국가론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혼돈들을 성도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따라서 어디까지 저항하고 어떤 방식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지 입장에서의 국가 간에 대한 또 방향성들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배워가면서 성경적 국가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양심의 저항이 5계명의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는 무서운 반국가적인 반교회적인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도 악행이 팽배하고 부패가 팽배한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무책임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성도로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와 교회가 부패할 때는 반드시 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어떤 정책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천적인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우리는 또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제자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국가는 국가의 일은, 교회는 교회다운 일로서 그렇게 각각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원칙론을 좀 더 살펴보면서 성경적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들을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또 교리 아래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한 혼란과 어지러움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적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